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삶으로 동행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함께 해왔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나,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나,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고 함께 여러분 현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실제 해보셨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번 주 한 주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평생을 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가 특별히 그렇게 함께 다시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또 귀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각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리라 여겨집니다. 보면 독특한 또 자기만의 주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제일 강력한 주님과 동행의 방법이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 앞으로 저를 이끌고 또 주님과 이렇게 접촉하는 접촉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계속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원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마치 이렇게 주님과의 접촉의 시작, 만남의 시작이 되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배웠던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아주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였어요. 임마누엘의 손이라고 나중에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이상범 목사님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주님, 예수님하고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더 또 강력한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또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주님 같이 가시죠. 이러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만의 스토리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우리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집에. 찬장에도 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 또 이렇게 화장실 앞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고 또 이 TV 앞에도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잘 못 보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워낙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교회 집에서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놨다는 거예요. 무슨 부적 붙여놓듯이 붙여놔가지고. 근데 잘 표는 안 나요. 이렇게 본인만 알아보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찬장에 문을 열려고 그럴 때 다른 때 무심코 열다가 그거 보면 주님, 예수님하고 부르면 이게 또 찬장을 열 때 기분이 다르고 또 주님과 함께 바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때 그때 누구에게 소개를 받은 게 알람을 맞춰놔라. 그래가지고 알람을 맞춰놓기 시작하고 1시간 동안 1시간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주님 바라보는 훈련, 예수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각자만의 이 동행의 훈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은 십자가 이 반지를 끼고 또 좀 다른 반지하고 틀려요. 돌출형 십자가입니다. 이 돌출형.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주 투박스러운 십자가 이 반지인데 자기는 그것을 이렇게 느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름도 부르고 하면서 동행하는 것들을 점검한다고 해서 저도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이게 그때마다 주님, 예수님하고 생각하고 한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저는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순간순간에 찬양을 부르게 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가다가도 그냥 찬양이 한 곡 부르면 이렇게 입에서 부르는 찬양이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주님과 생각이 같이 가게 되고 또 주님께 마음이 모아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이제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가정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스토리, 일터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만의 그 스토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또 마음껏 간증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훈련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부분이라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이 아마 혼자 있는 순간일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에 이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언제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냐면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관계에 있거나 예배 자리에 오거나 이럴 때는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생각이 나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그런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의식이 되고 생각이 난다? 혼자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이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어떤 순간을 말하냐면 혼자 있을 때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보여진다. 그럼 그것이 가장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보인다. 그리고 주님이 의식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혼자 있을 때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함께 이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왜?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거룩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죄를 이길 힘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다 보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임재하신 그 주님이 보이고 분명해지면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생각이라도 나고 대화라도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순간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만나게 되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자기 편으로 끌고 갈까? 자기로 끌고 갈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생각 안 나게 할까 하고 아주 혈안이 돼서 그렇게 정말 계략을 꾸미는 게 이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무엇을 보고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그냥 막 보고 듣게 하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 시간도 뺏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 보고 듣는 것을 그냥 마음껏 보고 듣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보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핸드폰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핸드폰하고. 그래서 핸드폰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핸드폰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잘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이 머리에 떨어져서 그냥 뭐 빵꾸 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늦게까지 하다가 동행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때 우리 육사 목사님이 동행일기 우리 함께 소개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예수 동행일기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 돼요. 정말 뉴스도 또 어떤 그 소식도 한편의 방향으로만 듣게 되면요,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한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혼자 있을 때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기지 않게, 자꾸 마귀가 생각 주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내가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끌려가지 않게. 그것이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사단에게 방향 전환돼서 거기로 가지 않고 내 시선이 방향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방향으로 틀어지도록 내 삶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도록 훈련하라고 하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는, 무슨 도 닦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도 닦으는, 너 방향이 자꾸 끌려가지 않도록, 네 생각과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에게로 향하고 주님과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지면요,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 향하고 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는 이 동행의 훈련을 하게 하는 훈련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말씀 앞에 서게 되고요,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되면 가장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사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을 읽게 되고 보게 되면요, 그 순간 주님과 접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접촉하게 된다는 걸 마치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 전기가 확 접속하는 것 같이.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 생각이 나잖아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연애 편지를 읽으면 연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마음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나,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나, 나 주님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접속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게 되고,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베이직한 훈련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훈련 가운데서 정말 베이직하게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늘상 해야 할 이 훈련이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훈련. 그 훈련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게 동행일기죠. 사실 동행일기를 왜 씁니까? 라고 말한다면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을 가도록 점검해 주는 길이죠. 기도의 삶,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영성일기가, 동행일기가 아주 전문고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쓰면 큰일 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진짜 큰일 날 일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더 큰일 날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사실은 동행일기죠. 동행일기.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떤 분이 일기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일기 쓰면 다 된 줄 알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일기를 써보는 거고요. 동행하는 삶을 점검해 보려고 우리가 일기를 쓰고 점검해 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목회자 아카데미 하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큐티와 예수동행 일기와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말씀 훈련, 우리가 큐티하는 거가 우리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고 그리고 살아보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빼놓지 말아야 될 핵심의 가치인데 예수동행 일기는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삶. 내가 삶 가운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갑니다. 왜?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희미해지고 나중에 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대로 살아보는 이 삶에 나가는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 기도문을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예수 동행 기도문을 매일 보내드리는데 예수 동행 기도문이 그냥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매일같이 거기에 실어놨어요. 그죠?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고, 근데 읽어볼 때 그냥 한 번 읽지 말고, 말씀을 읽을 때, 거기 본문 말씀을 3번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3번 정도. 말씀을. 한 번 읽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독해 능력이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3번 읽으면 돼. 그래서 3번 읽을 때 첫 번째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보고 두 번째는 흥얼흥얼거리면서 나만 듣는 소리 한번 읽어보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고 이 3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3번을 읽어보다 보면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오늘 하는 것들을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 말씀을. 주님 어떻게 살까? 무슨 말씀을 오늘 나한테 주시려고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또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묵상이라는 표현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사실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묵상 그러면 내가 깨달아주는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다. 오늘 이렇게 살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강력한 도구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 생각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냐면요, 말씀이 말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먼 곳에서 딴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동행 기도문 하는 것부터 시작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이 나갈 거고 거기에 오늘 말씀 3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 가이드가 나가잖아요. 해보세요. 거기에 나가 있는 말씀 기도의 기도 제목도 나가는 것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기도 하다가 내가 정말 잘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이렇게 그럼 그 말씀 한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제가 또 아니면 우리 또 다른 분이 말씀 묵상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거니까요. 그 말씀을 다시 보고 이 말씀을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면 또 다시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또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통독하는 것들, 암송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 가운데 하나이죠. 기도는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따지고 말하면 모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라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시간이라면요, 기도는 그냥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현장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켄 시게마치 목사님이 말씀한 그 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소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그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편만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많습니다. 기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막 얘기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도의 아주 한 면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기도는 내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무슨 의미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계신 주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함께 계신 주님과 같이 간다는 말은 여러분 대화를 할 때 혼자 대화하나요? 아니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도 새벽에 올 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걸어오면서 주님과 주저리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에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말씀할까, 오늘 말씀하는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말은 뭐예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하늘에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 듣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보면 한 번도 말씀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물어보면 내 마음 안에 생각이 난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신 그분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으시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그게 정말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쌍방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차 안에서 한번 오랫동안 길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정말 저는 진지하게 아주 그 영양가 있는 얘기를 아이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리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빠,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뉘앙스가 좀 이게 설교가 잘 들은 제가 제 아내에게 이거 대화한 거 아니냐 내가 이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는 설교고, 아들이 얘기를 많이 하면 그건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혼자 얘기하면 설교고 같이 얘기하면 대화다.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보면 저는 대화했다고 생각하고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때로는 협박성 있는 통보나 또 설교나 훈계를 하나님께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기도는 대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막 내 기도만 하면 그냥, 이게 한편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기도하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시간. 그래서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많이 갖기를. 저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항상,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걸 켜놓고 딱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생각나면 또 주님 뭐 할까요? 이렇게 적어요. 적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막 주시면 말씀 막 적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바로 보내기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모든 목회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너무 그 시간이 즐거워요. 주님과 물어보면 생각나면 적고 또 적어보면 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하루도 일과를 계획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물어보고 오늘 뭐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이렇게 적어봐요. 그러면 하루 계획이 끝났어요. 기도할 때 끝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같이 받고 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이 기도가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가정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게 기도죠. 주님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물어보고 주님 날씨가 좋네요. 오늘 쟤는 왜 이렇게 삐져가지고 있지? 어떻게 할까 내가 뭐 할까요? 오늘 메뉴를 뭐 만들까요? 주님 물어보고 하는 거죠.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찬장을 열면서 무슨 그릇 쓸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면 마음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받고 그렇게 하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그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통치당하고 거기에 이끌림바 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님께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